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이 좋은 날씨 가운데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씁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온 것 같은데 그 저번에 뵙고 또 뵈니까 너무 편하고요. 훨씬 편하고 자연스럽고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가 준비한 제목 주보에 있죠. 보시면 구레네 시몬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는가 이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전날이죠. 로마 병사들에게 붙들려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제 오르시는 그때예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대신 올라와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이상했어요.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성경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었을까? 이분이 성경이 괜히 기록한 건 아닐 텐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은 게 왜 여기 기록되었을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분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이고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이제 그들은 로마 병사들이겠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이 시골에서 왔다 그래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 그 관저에서부터 십자가 틀을 지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처형장이 있는 곳까지 거의 500에서 600m 정도 거리가 되는 길을 올라갑니다. 근데 뭘 지고 가냐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관례대로 자기가 이렇게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500에서 600m 되는 언덕길, 아주 가파르고 좁은 길이에요. 우리 영화 보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지고 막 올라가시잖아요. 막 골목길 같은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이름이 비아 돌로로사 맞아요. 잘하시네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뭐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라 그래서 그 가파른 길을 500m, 600m를 걸어가시고요. 그 짊어진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십자가가요 일자형입니다. 일자형, 가로형 십자가를 메고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500m의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 십자가는 어디냐면 그 언덕 끝에 있어요. 처형장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죄수가 이렇게 맨 거랑 세로형을 결합을 시켜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가로형 십자가는요 한 50kg 정도 돼요. 좀 무겁죠. 성인 장정이 들기도 좀 버거워요. 그걸 들고 500m, 600m 거리 되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걸 못 들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30대 초인데 그 정도면 500m 정도 거리를 한 50kg 들고 그거 못 가나 하는데 그 직전까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이 있었죠? 로마 병사들이 채찍질을 엄청 했어요. 근데 로마 채찍은요,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갈고리 채찍이에요. 그래서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심줄 이런 것들이 뜯어져 나가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깨 근육 같은 것이 파열이 돼서 그러니까 이걸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들은 그때 로마라는 나라는요 제국입니다. 큰 나라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작은 소국가들을 다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레네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로마의 속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권이 있는 군인들은요,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사람들한테는 명령 안 들으면 바로 사형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 파티블룸 가로형 십자가를 못 갖고 가니까 저기서 어디 건장한 시커먼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라는 동네 시골에서 청년이, 그러니까 딱 보고 너 이거 빨리 들어라 명령하니까 안 들을 수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시몬,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어디냐면 위치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저 북쪽 어떤 성읍이래요. 그러니까 위치를 한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지도가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 우리나라 북한 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도 기다래요. 그러면 우리는 밑에 근데 바닷가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도는 밑에 뭐가 있냐면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또 있고요. 애굽 옆에 이 아프리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위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 옆에로 이제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끼고 있어요. 대충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구레네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애굽을 지나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이 시몬이. 거기까지 거리가 거의 1500km. 감 잘 안 오시죠? 사람이 걸어서 오려면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는 굉장히 긴 거리. 근데 이 사람이 그 먼 구레네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한 달, 두 달 걸어서 왜 왔을까요, 굳이?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큰 절기. 뭐죠?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고요.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 있었고요. 또 초막절, 수장절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큰 명절, 뭐 설날, 구정, 뭐 추석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큰 명절 때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무슨 때죠? 유월절이에요. 그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예배 지내러. 그래서 구레네 사람도 그 멀리서 한 달, 두 달 동안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로마 병사들한테 딱 찝혀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구레네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게 어렸을 때 궁금했다. 왜 성경에 이걸 기록했을까?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은요, 참 우연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안 믿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다. 우연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온 게 우연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만난 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예요. 이거는 아주 신묘막직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를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구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사복음서라고 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른 그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5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내용은 똑같죠. 근데 뭐가 추가가 됐냐면 구레네 시몬 앞에 뭘 어떻게 소개시켜요? 네, 맞아요.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게 달라졌어요. 자, 보통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소개할 때요, 아버지를 먼저 소개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요나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런 식으로. 바돌로메도 마찬가지고요.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정서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정체성과 같이 가져가서 아버지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 집 아들내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버지를 소개했어야 되는데 아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들을 먼저 소개하는 게 지금 유대인 정서에 안 맞는 소개라는 거죠. 보통은 아버지를 소개해야 되는데 아버지 아들 누구? 자, 왜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 아들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 시몬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그만큼 그 시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너무 유명해서 그 아들을 먼저 말하면 사람들이 그 아들의 아버지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알 정도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 유명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30년이 지납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 성경에 다시 루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시몬의 아들 이름이 30년 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30년 후에 다시 성경에 기록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13절 보면, 로마서는 누가 썼냐면 바울이 쓰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노년에 거의 이제 사형 말미에 쓴 게 로마서 편지인데 1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 끝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문안, 편지, 고맙다, 누구 보고 싶다, 누구 데려와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쓴 이름들이 16장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성경 너무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루포를 너무 좋아해. 30년이 지난 다음에 루포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 루포의 엄마는 내 어머니야 할 정도로 바울과 너무 가까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루포의 엄마는 누구의 와이프겠어요, 그러면?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시몬, 오늘 나오는 시몬. 오늘 그 예수님 십자가 진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늘 구레네 시몬과 그 아내와 그 자식들과 하여튼 뭔가가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늘 사건이 일어난 30년 후에 로마서 기록에 무슨 관계가 있었길래 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는 걸까요? 이제 이걸 한번 또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 잘 아시니까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유다를 떠나서 저 이방 나라 막 로마 제국이나 사마리아나 뭐 다른 헬라 문화권, 이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데살로니가 뭐 모르겠네요. 최초로 지어진 교회는요. 들어보면 이럴 거예요. 안디옥. 맞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냐면 지금 위치로 시리아라는 지역이고 당시는 수리아라고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여기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들이 세워진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복음을 전했고 누가 교회를 세우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수장이었어요. 수장. 1년 넘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가세요?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아요? 어떻게 바울이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가족들과 연관이 있을까를 한번 잘 이제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사역을 해요. 목사님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도 그렇게 알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그 사역한 건 맞는데, 그 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 죽고 사람들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구르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당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전해졌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해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에요.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냐면 구브로랑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는 얘기예요. 이 구레네 몇 사람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이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레네가 오늘 이 구레네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제 추측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견해들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견해를 제가 따르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수장 5명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리더들 5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왔냐면 처음에 바나바가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공식 선교사로 예루살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보냈으니까 서열 1위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서열 5위였을까요? 당시 바울은 사역 초년생이었어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 다소에서 7년 동안 그냥 이렇게 짱 박혀 있던 바울을 데리고 가갖고 사역을 처음 시킨 거라 아직은 서열 5위였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서열 1위, 두 번째가 누구냐면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가라고 그랬어요. 니게르로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니겔 뭐 검다라는 의미에서 아프리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네, 이게 헬라 이름으로는 번역하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 시몬, 오늘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 인물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자, 즉 안디옥 교회 서열 2위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제 사실 오늘 설교 되게 복잡한데 너무 총명하셔서 지금 이해를 잘 하시는 게 보여요. 이거 잘 이해 어렵거든요. 막 어려운 얘기잖아요.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30년 전 갔다 후 갔다 막 안디옥 나왔다 바울 나왔다 지금 헷갈릴 텐데도 정리를 하시네. 잘 들어보세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30년 전 오늘 본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처음 목격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운이 안 좋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됐죠. 그 사건 이후에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누가 사역했어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바나바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바울에게 뭔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을.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그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된 거죠. 사도행전 11장 22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이.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울이 갔더니 이 헬라인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 하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라.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고 이 수요가 너무 늘어나니까 자기 혼자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말,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여기서 생긴 거래요. 예.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예수쟁이다. 나쁜 말로는.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의미죠.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이때는 이름이 사울이 바울이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안디옥에 가기 전에 7년 동안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사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7년 동안. 왜 다소의 고향에 있었을까? 이것도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울이었어요. 유대 골수 분자였어요. 완전히 율법 막 그거에 묶인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어쨌든 이제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사람들 인식에는 바울이 좋은 사람처럼 안 비칠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그가 안디옥에 갔을 때도 의심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선 놈. 이 꼬리표가 죽을 때까지 바울에게는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사역초년생인 바울을 안디옥에서 누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 서열 2위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를 아마 잘 맞아주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6장 편지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얼마나 잘해줬으면 내 영적 어머니다라고 사랑을 나타냈겠어요. 이제 본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사건이 어떻게 30년 후에 바울의 사역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 후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셨는지 이 섭리가 조금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게 섭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마태복음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긴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억지로. 설계하기 너무 편하네요. 바로바로 다. 억지로라는 표현은 여기 등장해요. 억지로라는 표현을 왜 또 성경이 썼을까? 당시에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억지로 줬겠죠. 아예 안 그래도 지금 2달 동안 1500km 억지로 걸어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너 이거 들어, 50kg짜리 이거 들고 저기 저 언덕 빨리 올라가 하니까 이게 억지로 들죠. 이거 억지로.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즉 신앙에 있어서 억지로라도 동참하는 것이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건. 억지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엔 교회 가야 되고, 기도 시간에 기도 드려야 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교회보다 반응이 더 좋으시네. 아유, 기분 좋아. 맞아요. 다 아시잖아요. 연륜들이 있으니까 억지라도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해요. 자기 마음이 가야지 해.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도 잘해요. 수습을 해야지. 편집해. 자, 구레네 사람 시몬, 당신 투덜거렸을 거예요. 자신이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니까. 그러나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지금 6월절 한 달 반 두 달을 왔을 때 구레네 사람이 시몬 혼자 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가족을 데리고 와서 같이 제사 지내니까 아마도 같이 아내, 자식들 같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진 걸 누가 받겠어요? 아내가 받고 자기 아들들이 본 거예요. 그거를 아들들이.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와 그 가족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이 초대교회 귀한 사역자가 되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영적 동역자들이 된 거예요. 그 가족들이. 우리도 우리 삶의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요,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인생을 이렇게 어느 정도 사시면 충분히 느끼시잖아요. 야, 그때는 왜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참 그때는 이해를 못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퍼즐 조각이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져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아서 이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되시죠. 네. 저도 조금만 알게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더 저보다. 당시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먼 훗날 그 고난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경험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몇 명만 그냥 간단히 얘기 들어도 요셉, 또 모세. 요셉은 왜 감옥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가신 신앙의 길이라면 억지로라도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나가서 우리 자녀들까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얘기하면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하시더라. 자녀들 축복 이런 거 맨날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안호선 사역을 더욱 열심을 내야 돼요. 때로는 이 섬김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이웃들이 보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 체험의 현장에 있는 환우들의 가족들도 보고 있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어떻게 호스피스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지. 다 그 가족들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호스피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역자들로. 나아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실 때 지금 그 시몬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앞장서 있더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작은 섬김과 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는 너무 위대한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원에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도 돼요. 천국. 근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오는 거고, 어쨌든 천국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예수님과 시몬이 그날 아침 비아 돌로로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시몬아, 그때 그거 정말 무거웠던 십자가 나 대신 짊어져서 정말 고마웠다.
나 그때 이게 파열이 돼서 팔에 안 올라가서 그 로마 군사들 계속 때리면서 그 들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들고 있었는데 네가 딱 등장해갖고 그 500m지만 그거 나 대신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몬이 이러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히려 짊어지고 가서 죽었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나 대신 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어찌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내가 진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라고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좁고 혁착한 길은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과 평안의 길임을 기억하며 나가십시오.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었지만 사실은 영광의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호스피스 사역, 우리는 이 사역으로 하나대로 뭉쳤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뭉쳤습니다. 섭리 가운데서 하나가 됐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저도 그래요. 주변에서. 근데 호스피스 사역한다 그러면 약간 거리를 두더라고요. 약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경계심을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무서우니까 죽는 게, 자연인들은.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고 고되고 피하고 싶은 사역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은 지금도 영광의 길이고요, 후에도 영광의 길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요, 아마 거기서 우리가 목욕시켜줬던 우리 목사님, 우리 한 팀인데 그 우리 한우들,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발도 정리해주고 손톱도 잘라주고 머리도 미용해주고 이렇게 발 마사지도 해주고 섬겨줬던 그분들 우리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 참 고마웠어요. 목욕을 못해갖고 힘들었는데 죽기 전에 그렇게 목욕시켜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섬겼던 모든 분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자들 되시고요,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며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해 주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길이어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바른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음에도 그것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이제라도 남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호스피스 안호선 되게 하시고 하나의 지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혼자 그 짐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땐 힘들지만 서로 그 예수의 십자가 나눠지고 이 사역에 힘써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백성으로 때를 따라 은혜를 받으며 나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나라와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우리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를 위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